토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으로서 지혜의 7번째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의 7번째 축복입니다. 네, 제목처럼 오늘은 7번째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6번째는 무엇인가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어제 저희가 읽었던 잠언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3절부터 나와요. 그게 바로 지혜의 7번째 축복입니다. 근데 7번째 축복이 여러분 한 절이 아니라 13절부터 24절, 3장의 반 이상을 차지해요. 첫 번째부터 6번째 축복은 1절부터 12절. 보통 축복 하나마다 약속 하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두 구절씩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7번째는 여러분 10절을 대략 10절을 11절을 할애해가지고 7번째 축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나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3장 1절부터 12절에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아는 사람, 그들에게 그들을 위한 좌우명을 1절부터 12절까지 주십니다. 그게 6개예요. 그리고 그 좌우명마다 그 좌우명을 지킬 때 따라오는 주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나열하자면 그 주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지혜의 길 6개, 즉 좌우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나열한다면은 다시 한번 나열한다면요. 첫 번째는 주님의 법도를 마음으로부터 지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변찮는 신실한 사랑과 진실된 충성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대해라. 사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변찮는 신실한 사랑으로 충성으로 대해라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내 생각 대신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그리고 기도로서 여쭙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기도로서 주님께 말씀드리라, 아뢰라.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스스로 괜찮다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악을 떠나라. 교만을 떠남으로써 악을 떠나는 거죠. 그 대신에 스스로 내가 죄인으로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재물과 첫 열매로서 주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주님의 꾸지람을 잘 받아들여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지킬 때 각 좌우명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하나씩 따라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이번에는 뭘 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시작합니까? 지혜를 얻은 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쭉 7절에 걸쳐서 말씀하신 다음에 21절에야 비로소 7번째 좌우명이 나옵니다.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 지혜를 꼭 붙들고 지혜를 놓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22절
그리하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네, 이게 다른 6개의 그 좌우명과 축복의 약속과 이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띠죠. 자, 여기서 이게 7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지혜를 얻은 자는 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그냥 7절에 걸쳐 쭉 말씀한 다음에 비로소 그런 다음에 한참 있다가 내 아들아 너는 지혜를 놓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하고 약속이 나옵니다. 좀 약간 뭔가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이게 7번째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째 축복의 약속이자 또한 좌우명이죠. 네. 우리는 이 7번째라는 걸 잘 봐야 됩니다. 7번째라는 것은 완성, 이 완전체의 숫자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7번째라는 것은 첫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섯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의 그게 완전히 다 완성한 게 7번째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천지창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마치고 나서 7일째 어떻게 하셨냐? 7일째 또 새로운 걸 하시지 않았어요. 7일째에 일어났던 일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동안 창조하셨던 피조물과 전체 피조 세계에게 축복을 주셨던 게 바로 7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째 하신 것은 뭘 따로 하신 게 아니라 첫 번째서부터 여섯 번째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한 결과물, 그 결과물이 바로 7일째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좋다, 좋다, 선하다, 선하다, 선하다. 예. 그러니까 완전하다. 그런 다음에 7일째는 그 완전하고 선한 거의 결과가 뭐냐? 풍요로운 안식이라는 거예요. 평화와 기쁨과 이 모든 게 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7일 내에 또 축복을 더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 완벽한 거, 완전한 거에, 선한 거에 그 어떤 게 임합니까?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거기다가 그 위에 더 얹혀진 겁니다. 그게 7일째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째는 새로운 것을 한 게 아니라 1일서부터 6일까지 하셨던 모든 일의 결과물이자 또한 1일부터 6일까지 했던 모든 일에 부여하시는 축복이 바로 7일째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안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7일째 주셨던 안식의 축복으로서 6일 동안의 모든 일이 완성이 된 거고 또한 6일 동안의 모든 일의 결과이며 열매가 바로 7일째 임했던 안식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랬듯이 오늘 이 잠언서 3장에서 주시는 좌우명들도 딱 그런 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딱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그 식을 그러한 방식을 딱 따르거든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좌우명서부터 여섯 번째 하나님의 법도, 지혜의 법도죠. 지혜에서 나온 법도입니다. 이거를 다 지킬 때, 이 모든 게 완성할 때, 완성이 될 때 이거의 결과물로서 임하는 열매가 뭐냐? 바로 7번째 법도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해냈을 때 상을 받듯이 마치 면류관처럼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번째가 첫 번째부터 6개까지 주님께서 주신 지혜의 법도를 자 완성할 때 주어지는 열매가 그렇다면 뭐냐? 그랬을 때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마치 면류관처럼 우리에게 씌워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좋은 게 다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 좋은 게 일어나는 내용이 대체 어떤 좋은 게 일어나냐 그랬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13절 오늘 말씀 13절부터 24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임하는 이게 완성이죠. 면류관처럼 씌워지는 거죠. 그 좋은 축복이죠. 그게 대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명철과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죠.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즉 이 세상에서 윤택하게 살게 해주는 그 권력을 가지게 해주는 은과 금, 이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는 것이.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7번째 임하는 축복인 면류관인 지혜는 그 당시 가장 보물이었던 진주가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즉 가장 그 당시에 귀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주님이 주실 이 완성의 지혜의 법도를 따른 사람에게 주시는 완성인 지혜와 명철, 그거에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16절 이하의 이유 때문입니다.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지혜의 오른손이죠.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왜 비교할 수 없냐? 금과 은혜. 왜냐하면 기쁨, 평화.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이 좋은 기쁨과 그리고 전쟁으로 시달리며 그 불안하며 그 모든 게 임하는 그 세상에서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장수와 부귀도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생명나무처럼 그 귀한 생명, 육신과 영혼의 생명, 이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임할 때 그 지혜의 결과로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주는 그 깊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땅의 터, 천국의 터를 세웠던 것, 바다의 깊이를 갈랐던 것, 그리고 천국과 땅과 바다 사이에 있는 공중이죠. 그 사이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축복, 즉 하늘, 땅, 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거의 이치로서 이거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가 주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권세와 천지, 하늘과 땅이죠. 천국과 땅, 그리고 바다, 공중, 이걸 만든 모든 지혜. 여러분,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생명나무가 어디 나옵니까? 선악과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가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건 하나님만의 것이에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와 같은 이렇게 좋은 것을,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겠냐? 지혜를 가진 자에게. 이게 결과물로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지와 바다, 그리고 공중, 여기서 나오는 축복, 이거의 지혜, 이것도 오직 하나님만의 것이죠.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나오는 축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그리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축복, 그리고 온 천지의 축복, 이거를 주시겠다. 누구에게? 지혜를 가진 자에게. 그리고 그 지혜는 어떻게 갖는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지혜의 법도를 따르는 자에게, 지혜를 법도를 따르는 자에게 오늘 7번째 축복인, 마지막 축복인 지혜 그 자체, 그리고 지혜가 임할 때 함께 따라오는 하늘과 천국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그 사이의 공중에 있는 모든 것, 좋은 것으로서, 그 축복으로서 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혜가 대체 뭐길래 그러실까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 지혜는 바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자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죠. 바로 그 말씀이신 지혜입니다.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고로 이분이 가진 모든 게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지면은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가지면은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따라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거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가지면은 모든 걸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지는 게 바로 7일째 하나님이 임하셨던, 주셨던 안식의 축복, 그러한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을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주님께서 명하셨던 지혜의 6가지 법도를 따라 살 때입니다. 적어도 지금 잠언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신약으로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약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칠복에 나오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고,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법도를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거고, 변찮는 신실한 사랑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거고, 그러한 사랑으로 원수마저 사랑하는 거고, 내 생각 대신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고, 스스로 괜찮다라는 생각 대신에 내가 죄인이라고 가난하게, 심령이 가난하게 애통해하는 모습인 거고, 그리고 재물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꾸지람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따르는 거고, 여러분, 그 모습인 겁니다. 즉 성도는, 진짜 성도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가진 사람은 이런 모습을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에 나오는 모습이고, 그게 바로 어제 나왔던 잠언서 3장 1절부터 12절에 나왔던 주님의 좌우명을, 지혜의 좌우명을 따라서, 지혜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요? 그가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지혜의 법도를 따라, 그 6개의 지혜의 법도를 따라 살 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 들어있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가지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런 말씀하시죠.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게 바로 그 소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죠.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삶을 사는 것 같다가 한마디로 표현한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혜의 법도를 따라 살 때 바로 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내 속 안에 있고 내가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나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지신 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혜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이게 면류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결국 가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영광과 기쁨,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어제 말씀이 그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오늘 말씀에서 그려주고 계시는 거고요. 오늘 저희는 다시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법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법도가 내 속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법도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지, 어떻게 내가 지혜를 가지게 되고 지혜가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내가 지혜의 것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직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내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서 주님의 법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모든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